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특별히 이제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의 표준, 또 기도의 샘플, 또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The Lord's Pray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 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단어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단어는 안 나와요. 삼위일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용. 그래서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세상 영화도요,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또 보좌하는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이름이 트리니티예요. 이 트리니티가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그래서 미국에도 유명한 그 신학교 보면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세미너리에서 이 삼위일체 이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자 예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오고 또 그 권능과 또 그 능력이 동일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은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 그것은 나오지는 않죠. 자,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로 정리, 축약, 핵심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초대교회 때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신경,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 야, 기독교가 뭐하냐? 교회 가면 뭐하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면서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성경에는 그 똑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방금 읽었잖아요.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 6장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또 뽑아서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내용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진짜 성경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누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 몇 번이나 고백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마다, 셀레베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 모든 모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또 주일, 우리가 수없이 수십 년, 아주 일평생 지금까지 마르고 닳도록 주기도문을 고백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냥 마술사들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바로 기도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그래서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가위에 눌리는 꿈, 막 귀신에게 쫓기는 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뭐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꿈꾸는 내내 주기도문을 외웠다가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는 성경 구절도 생각이 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나마 주기도문이라도 외우니까 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을 때 주는 주인, 누구죠?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문.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간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에 마치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5손가락이 있죠. 기도의 5손가락. 자, 한번 이렇게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요. 또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우리의 간구의 내용, 기도의 본론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5손가락이 기도의 뼈대예요. 기도의 뼈대. 그래서 이 5가지에서 우리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와서 공예배를 할 때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공예배는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 속에 무슨 다른 뭐 기도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공예배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도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의 5손가락, 이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에 살지 못한 것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우리가 이제 예배 때, 공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위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5손가락은 우리 기도의 하나의 그 뼈대, 그 틀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기도를 많이 하셨다, 오랫동안 하셨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조차도 이 기도의 5손가락을 까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5손가락,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5손가락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는 여기 예배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또 예배 위원들, 찬양대 이런 또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5손가락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요 한 가지 한 가지 또 나눠서 본다면, 한 가지 한 가지 나눠서 본다면, 하늘에 속한 기도의 제목 3가지, 땅에 속한 기도의 제목 3가지가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근데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기도예요? 하늘에 속한 기도.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기도예요? 땅에 속한 기도.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렇게 하늘에 속한 기도의 내용 3가지, 땅에 속한 기도의 내용 3가지,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떤 지침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이고,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바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된다고요?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바로 부르면서 기도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면서 그 아버지 앞에 그 수식어가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신이시고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땅에 속한 자, 이 땅 가운데 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땅에 속한 우리, 이것과 대비되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안 계시느냐? 그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 고유한 모습을 우리가 구별지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기도의 5손가락대로 우리가 공예배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요, 시작하면 돼요. 감사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회개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본격적인 감사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타트가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처음 우리가 기도의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첫 스타트,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것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